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소화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한해서 우리가 그 경험해야 될 내용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징계는 징벌이 아니고 훈육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훈육은 훈육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힘든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훈육받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생각할 때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훈육이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의 징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 때 훈육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는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십니다. 솔로몬이 엉뚱한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조차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큰 두 가지 범죄는 간음하는 것과 살인하는 거였죠. 이것은 그가 나태한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커졌던 일입니다. 또 인구조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인구조사는 그의 교만에서 나왔던 것이고 사탄이 충동질할 때 그것에 넘어가 버렸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다.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도 관계가 없죠, 그죠? 신앙이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중요한 사건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는다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훈육하시는 목적과 유익을 어떻게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연단 받은 자들, 이 훈육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피상적인 하나님만 알았을 터인데, 징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자기 것으로 소화했다 하는 겁니다. 훈육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댔죠. 이것이 훈육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훈육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훈육, 항상 이것이 훈육이냐 아니냐 이렇게 쪼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야단 막 쪼려서라는 표현은 별로 멋있는 표현이 아닌데, 자,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팁은 뭡니까? 야, 너 인생이 좀 공고하다고 여겨지면 생각해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게 훈육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노심초사할 것은 없고,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얻은 병인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온유하지 못하게 대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힘들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고 사업이 엉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훈육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자세로 받아야 한다. 그때 중요한 바람직한 자세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냥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차마 매를 대지 못하는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까봐 염려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염려하는 것은 자기 성질대로 아이를 훈육할까봐, 이 두 가지가 좀 염려가 되는데, 온유함으로 훈육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훈육한다는 것은 말은 부드럽게, 태도는 단호하게, 그걸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와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모양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함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고, 확대를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자유를 주신 목적과 자유를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나는 정말 자유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없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주제에 등장해야 되는 이슈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또 상처, 옛사람, 구습, 사람들의 눈,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아보면은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 말은 아직 아들이지만은 아직도 종으로 있을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짚어보아야 될 구절들은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는 구절입니다. 상속을 받을 아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상속을 받을 아들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고 성경은 양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양자가 되어서 이 양자는 우리가 입양을 해서 얻는 양자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입양을 해서 얻는 양자는 실제 내 생명이 없는데
법적으로 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여겨주는 양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답션이라 하는 말은 그냥 본래는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내 생명을 주어서 내 아들로 삼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인데 상속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업을 이을 아들과 또 대조적인 아들이 소개되잖아요. 후견인 아래 있는 아들 혹은 몽학선생 아래 있는 아들이 소개됩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으니까 로마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귀족들은 불러다가 자기 자녀들의 스승으로 삼지요. 그죠? 그래서 16세까지는 몽학선생이란 선생 밑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그때는 이 몽학선생이 자녀 훈육을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25세까지는 이제 후견인 아래에서, 후견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녀들을 책임졌습니다. 아들이 책임지는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아들이라도 몽학선생의 말이나 후견인의 말을 따라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이지만은 종과 다름없다. 왜? 후견인과 몽학선생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자라서 25살이 지나면은 성인이 되면 이제 아들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유업을 얻을 아들이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때인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녀를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가 아들이 되는 때. 특별히 어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다시 말하면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나는 왜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아담아 이럴 때는 아담 속에 하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딸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짚어볼 일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냐 하는 이야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말고 진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유업을 이을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요새는 뭐 큰아들, 작은아들, 딸 다 유업을 이어받는다면서요. 상속을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네? 네.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김신원 장로님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받으셨나요? 물려줄 것이 없어서 안 받은 거죠. 그렇죠? 있었어도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막내잖아. 장로님 때는 다 누가 장자가 다 받았잖아요. 장자가. 요즘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대신에 장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굉장히 아껴요. 왜 직거가 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산소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다 뭐 제사 다 가져와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유업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랑 아들이라도 다른 아들은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게 달라요.
그러면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인데 왜 우리가 때때로 종처럼 사느냐? 종처럼 사느냐? 이 이제 오늘 말씀은 비유니까 이 비유를 빗대어 우리가 왜 우리가 종처럼 사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 어려 가지고 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적으로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은 종과 다름없이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위대한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렇게 딱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위대한 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유산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아들, 물려받은 딸. 요 내용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제대로 인지가 딱 돼야 돼요. 인지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죠? 마음으로 깨닫는, 하도 요즘은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깨달음을,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배움이 아니고,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그런 인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인지가 일어나면. 우리 머리가 제대로 인지를 하면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 가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걸 굳이 어디를 표현하면 여기가 더 마음, 여기가. 우리 머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얘가 이것은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외워요. 근데 얘가 이거는 안 외워도 된다 생각하면 안 외워요. 제가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20개는 외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집 사람 거, 내 거, 교회 전화번호 그밖에 몰라요. 왜? 딱 치면 나오니까. 그죠? 앞에 한자만 딱 치면 쫙 나오잖아. 그럼 그 중에서 딱 눌리면 되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해? 야, 저거 외울 필요 없어. 외우는 건 바보야. 그렇게 얘가 딱 인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안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힘든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같아요. 그 처방의 내용을 한 번 듣는데도 안 잊어먹어요. 왜? 얘가 어떻게, 야, 요거는 제대로 기억해야 살 수 있어. 그렇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가 얘들이 노트 필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노트 필기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노트 적어야 되니까. 노트 적는 동안에 머리가 어떻게 돼? 둘로 나눠지잖아요. 선생님, 자, 노트 적어라. 이렇게 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노트를 안 적으면 어떻게 돼? 돌아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배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훈련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훈련시키는 필요해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는 집에 가서 볼 수 없어.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이거를 다시 볼 수 없어 라고 얘가 인지를 해야 돼. 그러려면 그게 한 번만에 되겠어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거 듣고 이제 더 이상 복습할 시간이 없어라고 얘가 제대로 인지를 하면 얘는 이제 외우려고. 우리 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생각해내는 건 다 만들어내잖아요. 다 만들어내잖아요. AI도 누가 만들어? 얘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못 사용하는 거지, 얘를.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지금 3,000% 빠졌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겠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겠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왜? 그런 걸 설정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첫째로 항상 우리가 생각해 접해 볼 수 있는 관계는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가능한 관계입니다. 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왕과 백성의 관계는 피동적 관계예요. 자,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지금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응?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은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응?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공급해 주신다. 응? 이런 도와주시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예요. 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고 상속자다,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이제 하나님과 친구 먹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 먹자고 해서 먹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설정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 억울한데 예수님은 모자라는 제자들도 친구처럼 대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살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유업을 이을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로 인지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 살고 있으니까 다 아들이, 다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몇 살 배기 아들인가 생각해요. 몇 살 배기. 건이처럼 3살 배기 아들인가. 아니면 김정은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중등 15살 배기 아들인가. 아니면 20살 배기 아들인가. 아니면 26살 되는 청년인가. 예? 유업을 이을 아들은 26살 이상의 청년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받고 그 가업을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결정을 해야 돼.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요?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이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 이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 처음으로 만나서 인지하는 인간이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한 자녀들의 경험은
그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서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유아 때가 유아 때가 제일 중요한. 공부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그때 우린 그때를 이제 교육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아 0세부터 3살 사이 그때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그대로 투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애써 놓는 만큼 우리가 뒤에 덜 힘들어요. 그걸 적게 하는 만큼 갈수록 점점 힘들어져. 아기 때는 먹을 것만 주면 되죠. 장난감만 사주면 다 되잖아. 걔들 다 컨트롤 되잖아. 청소년이 되면 그것 갖고 돼요?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시집 간다고 끝나는 줄 아세요? 시집 가면 비용이 더 커져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아버님으로부터 받았던 좋은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 좋았던 건 가능하면 떠올리지 말고. 근데 보통 안 좋았던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죠. 배우자는 죽고 나면 좋았던 것들이 주로 많이 남는다 그러는데 부모,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방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옷장 속에 넣어 놓았던 어머님 아버님 사진을 다시 내가 빼가 걸어 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어머님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지만 또 굉장히 또 자애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서 자애로웠던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절대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어릴 때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보통 우리가 애들 의견을 무시하는데 아마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어른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 자녀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잘 믿으시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진짜 망치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호의호식이 뭔지를 모르고 가난하게 자라게 하셨던 아버지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고지식하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점들 좀 생각해 보시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털고 지나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털고 지나가야 됩니다. 터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버지를 용납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랬거든. 또 아버지도 뭐요? 좋은 아버지를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또 당신 또 그때 힘들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아쉬웠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러면 막 그냥 이를 악무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고생만 진떡시키고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새끼들 고생시키고 했던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대부가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애정을 배나 곱절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못 만나면 계속 육신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서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모든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아들로, 딸로, 청년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주셔서 아들과 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흑인 아래 있는 것처럼 5살 배기처럼 15살 청소년처럼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 장성한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의논하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계획할 수 있는 청년으로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